예, 오늘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랬는데 뭐 이따가도 이제 참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떨 때는 하트고 어떨 때는 마인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마인드입니다. 우리 감정과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마음 자세, 인생을 대하는 마음 자세, 그럼 뭐 이제 마인드. 그래서 어떤 성경은 생각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마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분은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냥 영어로 썼어요. 한글로 쓰되 영어를 음역했어요. 음역. 마인드. 왜 우리도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리걸 마인드, 뭐 마인드를 하도 그냥 한국어처럼 써버리니까 우리 그냥 마인드라고 해야지 그제 혼동이 안 가지. 이 번역을 어떤 구절은 생각을 했다가 어떤 구절은 마음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참 그런 하여간 일단 우리가 오늘은 기록된 대로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한글과 영어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이 표현이 참 신기하죠. 예. 우리로 하면은 허리를 졸라맨다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실제 허리도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되죠. 이렇게. 예. 얼마 전에는 한참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허리띠를 안 하고 왔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동안 살이 쪄가지고 안 흘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전 같아서 쭉 중간에 가다 허리띠 하나 살 판인데 10,000원 벌었네. 그래서 그냥 다녔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예, 하여간 부끄러운 얘기네. 하여간 살이 쪄가지고 허리띠가 내려갔던 게 자랑은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허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정상이었다면 흘러내리면 이거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렇죠? 네. 신앙생활도 이게 출발을 허리를 동이고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다 보면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진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써도 죄송한데 하여간 그 군인들이 사기가 이 긴장을 해가지고 뭔가 항상 대비태세에 돼 있었는데 군기가 흐트러져 가지고 막 그래서 그걸 헬렐레 한다 그러죠. 이놈들 봐라 이게 헬렐레 군대에서 배운 용어인데 하여간 늘어지는 축 늘어져 가지고 이게 긴장이 풀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유도 선수들이 보면은 막 끈잡고 막 다투고 막 하다가 막 여기 풀어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쳐하고 스톱하고선 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싸우려면 다 복장을 단정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허리를 조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 또 씨름 선수들도 그냥 쫙 조여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 이걸 씨름 선수. 삿바. 그거 또 누구예요? 유도 선수들도 탁 나와가지고 허리띠 필고 나왔다가 느슨하게 나왔다가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되면 그냥 그것도 어떻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더라고. 탁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지금부터 이거 들 거야 하면서 쫙 해가지고 딱 잡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준비된 그렇죠? 긴장된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지나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마음이 많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날씨는 점점 또 뭐랄까 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졸음은 쏟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오후 집회에서 어떻게 하면 안 졸은 방법을 많이들 오시더라고. 왜냐하면 밥 먹고 나서 뭐 어차피 안 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에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고난과 영광, 이것이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자,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 나왔죠?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다시 주보로 가셔서요. 그러므로 이제 금방 읽은 우리 1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딱 적절한 권면이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재 이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세 가지네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당면 과제인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주보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떠나버렸구나 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주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쳐 하고 쉬었다가 다시 허리 또 막 하다가 또 흐트러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 되면 다시 정리하고 다시 허리를 돌려매고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마음 다짐을 했던 야곱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명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한번 우리도 새롭게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라 하신 이유가 옛 생활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산띠하고 순례의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출발할 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맨 마지막 탁 허리를 동이고 이제 걸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옛 생활을 우리가 떠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 출발하기 직전에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이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 이 이집트를 떠나야 할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먹어야 힘이 있죠. 먹기는 먹는데 이제 준비가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이 바지를 입고 또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허리띠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긴 도포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안 띠면 행동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졸라매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와 닿죠. 그들의 복장을 보면요. 복장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열왕기하 4장 29절과 9장 1절을 보면 뭔가 출발할 때, 떠날 때, 자, 읽겠습니다. 그때 4장 29절, 열왕기하 4장 29절, 그때 그는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을 가라. 내 지팡이에요. 엘리사가 지팡이를 빌려주는 거예요. 권능의 지팡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해서 이제 고쳐주러 가는 임무를 띠고 엘리사라고 하는 대언자의 그 임무를 받아서 이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내 허리를 묶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뭔가
떠나갈 때, 특히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광야로 떠나서 이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완료할 때 준비할 첫 단추가 뭐냐? 그것은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허리를 딱 졸려서 긴장하고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뭐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6, 7개, 7, 8개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런 까닭으로, 이 목적 때문에 세상에 왔으니 곧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거짓으로 물들여놨죠. 제일 큰 거짓말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14편과 53편에 보면은 처음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 만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뻐젓이 알지만 초등학교부터, 요즘은 유치원부터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없고 이게 진화가 돼서 뭐가 어떻게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교육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한 20살쯤 되면은 가정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교회 학계를 통해서나 신앙생활을 통해서나 부모님으로부터 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고 다 저절로 생겨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진화론을 믿게 돼 있죠. 그게 학교 교육에서 시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약간 온갖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로 이 세상을 도배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당한 자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철학자라고 성경에 골로새서 2장에 써 있고요. 그래서 철학을 조심하라. 철학.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철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조심하고 봐야 돼요. 왜냐? 철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우상 숭배됐죠. 아시다시피 마지막 시대 자기가 섬기던 뱀신, 그렇죠? 뱀신에게 이제 제물을 바쳤는데 수탉을 바쳤어요. 수탉을 바치고 그다음에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물론 뭐 누가 독약을 줘서 시켜서 뭐 우리 왕이 이렇게 사약을 내리면 그걸 마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였고 참 그 이외의 모든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철학자들은 아주 드물고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두셨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인간의 철학의 한계를 이겨내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철학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과학.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최고의 지성으로 치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인데 이 과학도 거짓되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과학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돼. 왜? 자기 분야가 아니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서 반복되는 것이 발견되면 이거는 반복되는 법칙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험에 의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뭔 수로 실험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자기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그걸 요즘은 오버한 거죠. 오버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과학자를 욕해요.
네 할 일이나 해. 왜 너도 네가 모르는 일을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리차드 도킨스니 뭐 하여간 무신론자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막 비방하는데 선두 앞장서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 사람 지금 과학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대변인, 스포크맨하고 하는 거지, 있는 거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임무 중에 하나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혹스럽게 할까 염려하노라. 예,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힐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딱 예비시키잖아요. 마음 단디 먹어라.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이 바짝 차려서 너한테 뭐라고 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딱 움직이지 말고 그냥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방해, 때로는 조롱, 비웃음, 그렇죠? 등등등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상처 입거나 쉽게 낙담하거나 이렇게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눈물의 대언자라고 알려진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냥 계속 요즘으로 치면 악플 댓글이 그냥 악플 하고 그냥 계속 하니까 나중에 너무 아주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왜 나를 속이셨나이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좋은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반응을 받느냐 하면서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란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전파할 때는 정말 마음이 충분히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뭐예요? 삼킬자를 지금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프레이,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죠? 콘도르가 페루의 그 잉카 제국에 보면 유명한 콘도르가 빙빙 돌면서 그냥 탁 토끼만 하면 샥 나가서 탁 채먹죠. 근데 욥기에 보면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그만큼 순식간에 지나간다. 물론 그거는 이제 빨리 지나간다는 걸 묘사하기 위한 건데 어쨌거나 그런 묘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상적인 장면인가. 빙빙 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데 뻔하죠. 뭐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치겠어. 저기 경계가 탁 돼 있고 야 여기는 뭐 난공불락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야 허점 있는데 좀 찾아봐라. 이렇게 가보니까 저쪽에서 말이야 경비병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나 담소나 나누고 아니면 무슨 딴짓하고 앉았고 허리 풀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야식이나 먹고 있고 막 이러면 그건 뭐 야 저기 뚫리면 된다 저기 그래서 할 때도 보면 경계가 느슨하고 뭔가 이런 데를 항상 허점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더라. 기다리라. 준비.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돌아온다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는 표현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정신을 차리고 이 표현과 연관돼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에는 겸손히 섬겨야 하기 때문에 자,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그렇죠? 당연히 허리가 동여매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길 때에도 허리에 수건을 동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이 두른다고 한 얘기가 허리띠를 띈다는 게 몸에다가 이렇게 둘렀다 이거죠. 마치 허리띠를 띠듯이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롤 모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형상이시고 한데 문제는 성경에서 example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표현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딱 나옵니다. 두 번만 나와요. 내용인즉 누가복음 전체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만과는 정말 거리가 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는지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교만한 소리 엄청 들었어요. 못 주면 안다고 엄청 교만하시네. 그래서 뭐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 많은 아는 내용을 뭘 잘 배워서 알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뭐 누구 가르치듯이 하시나? 내가 당신 학생이야?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스피릿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영, 겸손한 마음 자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딱 듣는 순간에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이렇게 된다고. 좋은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싫은 소리든 뭐 꾸중이든 아니면 권면이든 하면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나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겸손의 영이 전달이 돼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사람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패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안 믿어? 다 지옥 가버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탁 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이 뭐 비죽비죽 웃고 그래서 다 지옥 가. 그리고 탁 선포하고 왔대.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끄러워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당신한테 그렇게 전했으면 당신 믿었겠냐 이거야. 아니죠. 예. 지옥 간다는 사실을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는 거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불호수 지옥불이 될 것입니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해줘야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여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두 번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겸손 플러스 그다음에 뭐예요?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겸손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모습과 그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께 항복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굴복한다 이게. 그렇죠. 이 세상이 왜 점점 힘들어집니까? 누구에게도 굴복 안 하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이 나 건드리지 마. 터져.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나 터져. 열받아가지고 그냥 전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뭔 대화가 되겠어요? 국회의원들끼리도 말 한마디만 하면 터져. 여기도 터져. 이게 무슨 용납이 없고 관용이 없고 그냥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의 본을 따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실 때만 가능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인간이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자아가 있는데 어딜 날 건드리냐 이거죠. 그래도 뭐 개미도 꿈틀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있으시면 가능한 일이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띠를 띠고는 섬겨요. 주가라고 열심히 일하고 왔지만 주인이 밥부터 드시고 나서야 종은 뒤늦게 식사를 하는 거다. 그 얘기를 가르치시면서 띠를 띠고 나를 섬기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봤고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저도 전쟁을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하여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그냥 피난민이죠. 난민이잖아요. 난민. 요즘 이후로 얘기하면. 근데 난민인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썼어요. 군대. 뭔 군대가 저래?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군대로 뽑았다고 성경에 아미 아시죠, 여러분? 그 아미는 한동안 우리나라 육군 뭐 군대를 얘기하더니 이제 뭐 누구 BTS 뭐라 그러지? 팬클럽을 또 아미라 그런다면서요? 그 사람들 막 군대처럼 막 BTS를 막 보호하려고 그러나 왜 그게 아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대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써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네가 고난을 견뎌내라.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good soldier가 되려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아시다시피 영적 싸움이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전쟁 나가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신 갑옷,
갑옷인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무장하고 가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4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끝으로는 뭐냐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사말 하는 거죠. 최종 결론.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영적으로 복을 주셨는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합해서 하나로 만드셨는가, 뭐 등등등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이 담겨 있어요. 실천. 예. 그런데 그 실천 부분이 다 끝나면서 결론을 내릴 때 끝으로 이런 말 썼어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왜? 마귀 지금 영적 전쟁에 나가서 강한 군대가 아니면 다 패배당하고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영적 싸움에서 대적하여 서기 위해. 버텨내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그렇죠? 넘어져. 그래서 fallen이라는데, fallen은 타락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진다 이거죠. 실족하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walking에다 비유했어요. walking.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구원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sit. 에베소서에서는 동사 3가지로 우리의 구원 신앙생활을 표시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 sit. 앉아야 돼.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저 heavenly place. 저 셋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아유,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내가 저 일론 머스크가 만든 아직 저기 우주선도 안 탔는데, 백내덕이라 하던데, 한번 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영이 돼서 한 영. 잉크에다가, 아니죠, 반대지. 물에다가 잉크를 풀면 뭐 잉크물이 됐죠. 잉크하고 물하고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면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곳에 그 천상의 장소에다가 우리를 쉬게 안식하게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쉼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달력을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예. 성경적으로 된 달력에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이 첫째 날에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 와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안식을 하고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뭐예요?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walk. 걸어라. 그래서 요거를 의역을 해서 행하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죠. 옛날 개혁 성경 같은 데는. 왜냐하면 걸으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사람들도 안 돼. 세상 사람들도 인생살이를 걷는 거에다 비유하잖아요. 때로는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그런데 이제 이건 단기 짧은 거리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은 경우에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죠. walk. 그런데 그저 예전에는 왜 우리는 in the flesh. 우리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고 온갖 부작용이 났는데 walk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걸어라. walk after the spirit. 성령을 쫓아 걸어라. walk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걸어라. 신앙생활을 걷는다로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가 필요해. 뭐냐?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막 모래바람이 불고 황사가 불고 막 온갖 방해 요소가 많아서 위험. 그래서 뭐예요? Be strong. 강한 힘이. 그걸 어떻게? Stand. 서야 돼.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오치만 니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책을 하나 선물했더니 답장이 왔어. 저의 인생 책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인생책 뭐 이런 거 이런 용어를 쓰죠. 가장 자기에게 와닿는다는 얘기. 혹시라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면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거의 대부분의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읽었어. 그래서 다 알아. sit, stand, sit, walk, stand. 3가지 동사로 에베소서를 딱 요약해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뭐 페이지도 한 100페이지도 안 돼. 한 7, 80페이지밖에 안 되나?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형제랑 싸우고 부모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다 혈과 육입니다. 옆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옆에 있는
여러분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혈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 싸움에 우리가 나갔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점점 위험한 날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안 넘어지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화살이 놀러와도 탁 방패 그죠? 전신 갑옷에 탕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투구를 썼으니까 화살 와도 탕탕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했어. 그다음에 공격 무기도 칼, 기도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끝에 뭐예요? 14절. 이게 답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자, 무장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서부터 출발해서 발로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뭐냐면 가운데야 가운데. 예. 허리부터 딱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대화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같이 갈게요. 그리고 따라간다니까. 안상홍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문소명 맞는 거. 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지 않았으니까 이게 헐렁헐렁 해가지고 옆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와서 몇 가지 막 되면 그냥 어리벙벙 해가지고 하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 딱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Study the words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입시 공부는 엄청 하고 고등고시 공부도 엄청 하고 입사 공부도 엄청 하는데 성경 공부는 엄청 합니까? 그보다 더 엄청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나깨나 여기도 하나님 말씀, 저기도 하나님 말씀, 머리에도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달리고 막 유대인들은 그냥 그 성경을 앞에 그냥 항상 달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허리가 진리의 허리로 딱 조금하지 않으면 느슨해져 가지고 뭔가 틈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의의 흉갑.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는 법적으로 그게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화살 날라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서도 의의 흉갑, 그다음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다음에 기도 이렇게 해서 쫙 순서대로 해서 수비, 그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 갑옷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화살 맞고 뭐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준비치 못하면 다 갖추지 못하면 뭐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다음 성경 구절에 나훔 2장 1절에도 보면요.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나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면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시겠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와요.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인간이 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아까 늙음에 대해서 우리 서희성 형제가 노래도 불렀는데 찬송가도 불렀는데 늙어감에서 생기는 인간의 육체의 변화되는 모습에 보면은 뭐 맷돌이 뭐 어쩌고 막 맷돌수가 적고 뭐 이런 등등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집을 지키는 이 허리를 강한 자라세요. 강하게 하는 자가 이제 뭐 굽어지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도 선수가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 허리를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건 무거운 걸 들어올리겠어요. 자, 그래서 허리를 강하게 하여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1대1로 이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그때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저기 1대1로 대면해서 회개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보고. 예, 그 사람 끝났어요. 그 다음 사람 와. 김영균 나와. 예. 나가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다는 소리가 3절, 욥기 38장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자, 지금부터 긴장,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답할지니라. 물어보는 거야. 너는 언제 태어나냐? 언제 태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그때 태어나게 한 이유를 아느냐? 모릅니다. 뭐 하나님과 뭔가 대화가 있겠죠. 7절도 보세요.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고 할지니라. 탁 호야 돼. 왜 그렇게 분명히 진리 침략에서 허리를 동이라고 설교했는데 느슨하게 살다 왔지? 그러면 설교 시간에 좋았습니다. 등등등등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예? 뭐라고 답변할 거냐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성경을 찾겠습니다. 진리 침략에 오전 설교에 갔는데 성경 한 구절도 안 찾았다고 또 다 써서 드렸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근데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 욥기 26장. 욥기 26장. 요거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팁이에요. 팁. 여러분 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팁. 어떤 팁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질문 중에 예상 질문이 예상 질문. 당신은 거짓 예언자가 아닙니까? 아마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짓 예언자는 아니지. 왜? 성경에 써 있는 거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욥기 26장 1절. 그러나 욥이 응답하였되 이르되. 욥이 응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질문하실 질문인지도 몰라요. 첫째,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와드냐. 예, 요즘에 보니까 권세 없는 자 엄청 많죠. 예, 학대받는 자, 권세 없는 자 많잖아요. 우리로 치면 정말 을에 해당하는 사람, 갑을 할 때 힘이죠. 권세 없는 자를 내가 돕기는 돕는데 어떻게 도왔느냐, 제대로 올바르게 도왔냐 물어봅니다. 두 번째,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내가 구출하고 구원하고, 그죠? 구원해서 혼을 지옥으로서부터 구원할 수도 있고 그의 어려움에서도 구원할 수 있고 하여간 구출하고 구원해내느냐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예,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또 형제자매들끼리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했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있는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막 더하고 빼고 막 가미하고 막 가공하고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짝에 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야 돼요. 넷째,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만만한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말하고 탁 봐가지고 힘센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을 싹 빼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면 안 되죠. 예. 사장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대통령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예. 과거에 저도 한번 높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성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자네 나한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부활하고 싶으시면 믿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자. 나중에 피해버리더라고. 그렇죠? 예. 그 순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수그러져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파워가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 이름만 되면 갑자기 그냥 위축되면서 파워가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갔느냐. 내 입에서 내 영이 나가지 안 되죠. 내 영이 나가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나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혀가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버린다고 야고보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예요. 내 입에서 내 영이 나가든지 성령께서 나가시든지 마귀의 영이 나가든지.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상 문제는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느슨하게 살지 말자. 긴장하고 살자. 저도 느슨하고 그거 좋아요.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쭉 늘어져 가지고 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할 때 빨리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랬습니다.